혹시 이 사진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서에서는 돈이 많은 것은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나쁜 조건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이 많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돈이 많았다면 분명히 저는 이 사람을, 돈만 많았다고 하면 이 사람을 소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집안의 가훈이 참 멋지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자손인 왼쪽에 있는 최준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재산을 헌납해서 대학교를 건립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가문이 바로 저쪽에 있는 신라말 문장가로 유명한 최치원의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경주 채부자 집이에요. 유독 그들의 가훈이 참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가훈이 6가지인데 첫 번째 이거예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재물을 모으되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손님이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사방 백리 10km 안에, 백리면 40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는 게 가훈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최부자 가문의 가훈을 읽으며 집안 어른들의 가르침, 집안 어른들의 가훈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른바 부모의 역할,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본보기,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아주 멋들어진 가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멋진 가문이라면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시카고 저하고 친한 목사님 교회 입구에 보면 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 적혀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방문객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 방문객이 우리 가족에게, 여러분 주변에게,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는 거예요. 그것을 들춰내거나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모든 것을 가지는 만큼의 일생이 온다는 것이죠.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고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네의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시인은 말해요.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시인은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가진 방문객, 한 사람을 환대하고자 합니다. 만일 흉내라도 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시죠. 어찌 보면 이런 환대의 마음은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우리 신앙 가족이, 내 자신이, 우리 가족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소유해야 될 행동 덕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3절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들이 눈치 보게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기회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를테면 사회적인 약자를 환대하라는 말씀이에요. 환대라는 것은 영어로 hospitality라고 이야기해요. hospital 뭐 이런 것처럼 hospitality라고 하는데요. 타인을 관대하고 호의적으로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 환대라는 단어를 필로제니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필로제니아. 그것은 낯선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는 여러분들 신문이나 TV에서 보는 것처럼 제노포비아예요. 그것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낯선 사람들을 싸우고 죽이고 막 하는 거죠. 참 흥미로운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경주 채부잣집 그 가훈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환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부류였을까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죠? 죄인과 죄인의 친구라는 거였죠. 이른바 사회적인 약자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림받은 여성들, 죄를 지은 사람들, 병자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사마리탄 하는 그 비유에서 보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탕자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을 환대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별명을 따르는 사람들 또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별명과 역행하는 모습들이 시대에 아주 많았다는 것이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즉 환대가 아니라 차별을 또 계급을 만들고 억압하고 배제를 일삼았던 것이죠. 이를테면 방문객이 오기에 너무나도 문턱이 높았던 교회들, 역사적으로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환대 정신, 이 환대 정신이 지금 21세기에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마음이 좋습니다. 현대 철학가 중에 제크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가가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유명한 환대를 위하여라는 그 책에, 그래서 이 세상에 지구상에 많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책 중에 하나로 그 위대한 철학가가 환대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부터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얼마나 이 환대의 마음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정신 환대가 마지막 심판 날에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순간에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른편에 양쪽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비단 나의 상속을 받으라. 그것은 곧 구원과 영생이겠죠.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나라를 구했습니까? 높은 벼슬을 했나요?
유명인입니까? 권력가라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음식을 주고 냉수 한 그릇을 주었고 나그네를 영접했고 옷을 입혀주었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도와주었다.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약자에게 환대하는 사람이 오른쪽 양에 속한 사람들이다. 곧 영원한 구원의 영생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를테면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조건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타인을, 약자를 환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약하면 방문객을 환대하지 않으면 마지막 구원에서도 우리도 환대받을 수도 없다라는, 환대받지 못할 가능성도 많다라는 의미예요. 방문객을 환대하지 않는 신앙인과 신앙 공동체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해집니다. 그럼 방문객을 환대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한다. 먼저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돼요. We must first make ourselves happy.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행복해지세요. 행복하세요. 예.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행복한 사람의 표정을 한번. 여기, 예, 그렇죠.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잘 웃으신 분이 우리 집사님이시네요. 강집사님 크게 주세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복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예배고 뭐고 학교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자식들을 손잡고 그냥 뛰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와이에서 살기 위해서 바다에 몸을 던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져야 합니다. 행복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합니다. 오, 왜 저렇게 난리야? 야, 행복해하는데. 궁금한 나머지 방문하고 싶어집니다. 무엇을 먹어서 저렇게 행복하지? 무엇을 마셔서 그럴까? 어떻게 하고 사는지, 무엇을 보는지 모든 것이 궁금해져요. 행복해 보인 까닭에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사상범, 예수님은 사상범이었어요. 사상범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그 모인 곳에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넉넉하고 떵떵거리고 돈이 많고 권력가여서 그랬을까? 라는 게 질문입니다. 노우였습니다. 자기들하고 비교해도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넉넉하지도 않고 자기보다 행복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행복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간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힘든 삶, 억압받는 현실, 고통 속에서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호기심이 막 생긴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자극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도 그곳에 방문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발걸음을 인도하게 한 거예요. 그 발걸음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가는 것이겠죠. 물건을 팔려면 광고를 잘해야 돼요. 비록 좀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광고가 좋으면, 또 입소문이 좋으면 호기심이 생기죠. 그게 좋은가 보구나라는 거죠. 리뷰도 많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시다면 현실을 조금씩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행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는 거죠. 분명히 삶의 조건과 현실은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 자신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그렇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 행복함이 충만해지고 충만함은 곧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염대에 가요. 관심과 호기심이 생겨서 문을 두드릴 거예요. 그리고 방문객은 그렇게 한 인생과 함께 우리에게 올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사람에겐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이 환대를 부르고 환대의 연습이 행복을 만든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행복이 환대를 부르고 환대의 연습이 행복을 만든다. Happiness invites hospitality. The practice of hospitality creates happiness. 행복과 환대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행복한 사람이 환대하는 사람이고요. 환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과 환대의 정신은 삶의 막힘, 정체,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뻥 뚫린다는 거예요. 묶임이 없어요. 묶여 있더라도 환대의 연습을 하면 행복이 오는 것이고 행복의 연습을 하면 환대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비판과 눈치와 경쟁 등에 함몰되지 않아요. 모든 것에 열린 그 환대의 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던 예수님은 환대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다름과 차이를 하나 되게 하고요. 도리어 차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환대의 정신이거든요. 나와 다름이 곧 아름다움이죠. 다름이 함께 모여 공동체가 되면 에클레시아, 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나와 다른 삶을 가진 방문객을 환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개인이라고 다를까요?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에 타인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란 쉽지 않아요. 만일 간다고 하더라도 종착점에 도착해 보면 이곳이 아니었네 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라면 함께 가지 못하면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비록 뿌리가 깊지 않더라도 나무들이 숲을 이루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러지지 않아요. 왜죠? 연대의 힘, 함께의 힘이죠. 그래서 서로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길고 긴 여정의 동료들인 까닭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회적인 약자에게 환대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앙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에 주어진 명령이자 신앙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방문객이 발걸음을 뗀다는 것은 우주의 어느 행성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한번 오세요 라고 하는 것, 한번 발걸음을 들인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행성을 하나 짊어지고 오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누구 한 명이 친해지고 누구 한 명이 와서 식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행성이 하나 움직여서 여러분과 만나는 거예요. 잎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능하지 않을 텐데 우리의 만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방문객을 환대한다는 것은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방문객에게 관심, 아는 척, 상냥하게 대하는 것이 없다면 환대가 아니라 뭐라고 이해하냐면 무관심에 가까워요. 만약 방문자의 감정을 따라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 무시받았다, 차별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처럼 방문객을 환대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개인에게 방문하는 친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십만 명, 수백 명 그런 필요 없지만 그래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아주 필수,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